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89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7월 세 번째 주일을 교회 생일로 기념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인 교회 통계표에 의한 것입니다. 1961년 말 교회 통계표에 의하면 주후 1957년 7월 18일 설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990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1957년 7월 18일에 교회가 설립됐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서 있는 이 언덕의 땅을 매입하여 등기한 날이 1957년 3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대 담임자로 송길섭 전도사가 부임한 것이 1957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7년 7월 18일은 처음 예배당을 지어 완공하고 봉헌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인지 1991년부터 설립일을 딱 1년을 땡겨서 1956년 7월 18일이라고 정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설립일 논쟁이 있었지만 교회 통계표의 설립일, 옛말로 호적은 정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 문서상 공식적인 설립일은 1956년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언덕에 예배당 건물을 지은 것은 1957년이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죠.
1952년부터 수원 종로교회 이혜봉 권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전도하셨고, 파장천 개울가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속회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5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956년 2월 23일에 있었던 제18회 수원지방회의록에 의하면 우리 교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가까운 이웃교회들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5년 전에 했지만 계속되지 못하였거나 지교회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5년 동안의 여명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예배당이 세워진 1957년이 아니라 1956년부터라고 기록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덕에 처음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1957년 봄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릴 때 그 앞에서 맨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에게 야비한 짓을 저지르다 못하여 그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는 치러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할 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큰 자식들이 그가 한 짓을 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복 형제 자매 간에 겁탈을 하고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아버지에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일단 싸움을 피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신하들은 왕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기와 함께 떠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 사독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이 감람산을 오를 때는 맨발이었고 머리를 가리고 울었습니다. 감람산 언덕을 비켜가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 시바가 와서는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주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말은 거짓말이지요.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시켜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 언덕을 넘어 예루살렘에서 단 오리를 못 와서 1.5km쯤 왔을 때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사울의 친척으로 이름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나오면서부터 줄곧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시므이에게 부당한 저주와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아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수처럼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 공격하는 자세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이가 나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3번이나 사용하여 얼마나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아버지 다윗을 깔보고 우습게 여겨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 아직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 독서를 퍼부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그는 나가 엎드려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다윗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자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호위하여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군인들도 우습게 여겼던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눈물을 삼키는 다윗을 따라오며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영 가거라,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 땅에서 꺼져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리고 왕권을 잡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렇게도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피했었는데 우리아의 피 흘린 대가를 여기에서 치릅니다. 시므이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를 갚으신다. 너의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이 형벌은 너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사울 왕의 몰락으로 고향 땅에서 전전긍긍하던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 소식과 다윗의 도망 소식을 듣자 자기 고향을 지나가는 다윗을 갈아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워 그를 저주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대가는 아니었지만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핏값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오해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므이의 말은 다윗의 양심을 찌르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말 속에 다윗은 우리아의 가정에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화가 자신에게 닥쳐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행여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만날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후반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할 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곁에 용사들과 군인들이 있었는데도 시므이는 용감하게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 곁에 섰던 장군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는데. 아비새는 다윗을 업신여겨 저주하는 시므이를 가리켜 아예 죽은 개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개는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낮고 천한데 죽은 개라는 말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것도 죽은 개가 짖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시므이에게로 건너가겠답니다. 시므이와 다윗 일행 사이에 작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주하며 돌을 던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 골짜기를 건너가 그의 목을 벨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여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다윗을 위하여 의분을 품고 나서는 아비새를 향하여 나서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에게 나서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는 비록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아비새가 나서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저주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심어 주셨을 리도, 그의 입에 이런 말을 넣어 주셨을 리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은 잘못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가 견디고 있는 고통은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참으로 슬프고 애달고 처량하고 가엾은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즉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서는데 다른 사람이야 무엇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모든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모진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의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그가 당하는 그 비참한 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대신하여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도 믿었습니다. 갚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회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저주 당한 만큼 복을 베풀어 주실겠다는 말씀도 넘어섭니다. 시므이가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실 것으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저주도 복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하진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당신이 당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더 몇 배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만큼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난만큼의 영광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시겠다고, 사람이 겪는 고난과 전혀 다른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저주이고 영광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는 시므이의 허무맹랑한 저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으로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였기에 회복시켜 주시는 손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천배 만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니 이것이 쉽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고개를 도리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있겠지만 도무지 사랑까지는 못하겠다고 고개를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잠시 후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못하겠니?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제게 생겨났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자 비로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자기 죄를 기억하였습니다. 아들도 칼을 뽑았는데 저 사람이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갚아주실 것 그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착하게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느냐 안 갚아주시느냐 몇 배로 갚아주시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마담에게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유언을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무제의 노염을 사서 옥에 갇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 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궁형을 받고 성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궁형을 받음으로써 사마천은 몸에도 마음에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하루에 창자가 9번 꼬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고만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옥중에서도 역사서 집필을 계속했고, 나중에 죄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명예 회복할 수 있다며 일단 살아서 견디며 재기를 노려야 한다고 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정말로 후에 무죄의 신임을 되찾아가고 끝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해 고난 속에서 남달리 뛰어난 일을 이뤄낸 인물들은 몇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칭송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는 것보다 비굴하게 여겨져도 사는 것을 선택하고 기회를 기다린 사람들은 동서고금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진 고난을 겪고 드디어 빛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진 고난에 쓰러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디고 저주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더욱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 뚜렷하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솔로몬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 없는 수고를 괴로움이라며 마치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억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겨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두 가지, 세 가지로 갚아주실 것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드린 것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스럽게 하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이들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으로 갚으시되 주님이 이미 천국의 이름으로 갚으셨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